오늘 하나님께 주신 말씀은 갈라디아서 5장 1절에서 15절의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1절에서 15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보라, 나 바울은 너희에게 말하노니 너희가 만일 할례를 받으면 그리스도께서 너희에게 아무 유익이 없으리라. 내가 할례를 받는 각 사람에게 다시 증언하노니 그는 율법 전체를 행할 의무를 가진 자라. 율법 안에서 의롭다 함을 얻으려 하는 너희는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진 자로다. 우리가 성령으로 믿음을 따라 의의 소망을 기다리노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할례나 무할례나 효력이 없으되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뿐이니라. 너희가 다름질을 잘 하더니 누가 너희를 막아 진리를 순종하지 못하게 하더냐. 그 권면은 너희를 부르신 이에게서 난 것이 아니니라. 적은 누룩이 온 덩이에 퍼지느니라. 나는 너희가 아무 다른 마음을 품지 아니할 줄을 주 안에서 확신하노라. 그러나 너희를 요동하게 하는 자는 누구든지 심판을 받으리라. 형제들아, 내가 지금까지 할례를 전한다면 어찌하여 지금까지 박해를 받으리요. 그리하였으면 십자가의 걸림돌이 제거되었으리니 너희를 어지럽게 하는 자들은 스스로 베어버리기를 원하노라.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 노릇하라. 온 율법은 네 이웃 사랑하기를 네 자신같이 하라 하신 한 말씀에서 이루어졌나니 만일 서로 물고 먹으면 피차 멸망할까 조심하라. 아멘. 오늘은 자유의 회복, 자유인으로서 회복되는 그런 은혜의 말씀을 나누게 됩니다. 말씀에 자유에 대해서 선포하고 자유에 대해서 아무리 우리가 이것이 자유구나라고 깨달은들 진짜 자유하지 않으면 그건 정말 효력이 없는 헛된 것이죠. 새벽에 기도하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는 이유는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 이 말씀의 은혜와 선물이 실제적으로 경험되고 그것이 내 안에서 능력으로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지식적인 차원에서 자유가 이런 것이구나, 말씀에서 이렇게 말하는구나 정도에 머무르지 마시고 정말 자유함을 입고 자유인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이제 3일 남았는데요. 오늘은 이 자유에 대한 것입니다. 그리고 내일은 성령의 열매를 맺기 위한 기도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날은 일생을 복음으로 살아가자. 이제 이 3번 남은 시간 가운데 지식적인 차원에서 말씀을 보지 마시고 하나님, 정말 내가 자유하게 하여 주옵소서. 정말 내가 열매를 맺게 하여 주옵소서. 정말 내가 복음의 사람으로 일생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것이 된다면 말씀에서 조금 부족해도 또 설교 말씀이 좀 부족해도 하나님의 은혜, 성령의 도우심으로 실제적으로 회복을 맛보게 된다면 그것만큼 더 좋은 게 어디 있겠어요? 오늘 특별히 자유에 대한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유하게 하시고 자유케 하시는 성령께서 오늘 기도하는 모든 심령들마다 진정한 자유를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1절의 말씀에 보면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어느 사자 새끼가 아빠에게 물어봐요. 아빠, 난 누구예요? 그랬더니 너는 사자지 그랬어요. 그러면 이 발 이건 나 있는 건 뭐예요? 이건 동물을 잡으려고 준 거야. 아빠, 그럼 이 수염은 뭐예요? 사자는 모든 동물의 왕이야. 그래서 난 거야. 막 자랑을 하고 있었어요. 그 아빠, 여긴 어디예요? 동물원. 이랬다는 거예요. 아무리 정체성이 사자면 뭐합니까? 사자는 뛰어다녀야죠. 그렇죠? 뛰어다녀야 사자지 동물원에 갇혀 있으면 사자구실을 못하는 거죠. 우리가 조금 전 찬양을 불렀지만 나는 뭐와 같이 기쁘다고요? 숲의 새와 같이 기쁘다 그래야지 새장 속의 새와 같이 기쁘다 이건 아닌 것이죠. 아무리 편안하고 자유를 준들 감옥 안에서 누리는 자유가 진짜 자유입니까?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의 나이가, 나의 질병이, 나의 환경이, 나의 물질이, 내 문제가 나를 둘러싸고 있고 그 안에서 달콤하게 매일마다 조금의 자유를 맛보며 지내는 것은 사육당하는 인생이죠. 진짜 자유는 하나님의 복음이 허락해주는 진정한 변화, 그리고 삶의 환경을 뛰어넘게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 복음의 능력을 경험하면서 이게 깨지는 경험을 하는 것이고 풀려나는 경험을 하는 것이고 실제로 삶의 자리에서 자유로운 삶을 살게 되는 그것이 진짜 복음의 능력이지 않습니까? 그러기에 바울은 정확하게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은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다. 결국 자유는 내가 누릴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자유는 스스로 그렇게 할 수 있는 힘인데 그리스도인의 자유, 예수를 믿는 사람들, 정확하게 우리가 고백하는 자유는 내 능력으로 누릴 수 없는 자유인 것을 압니다. 자유가 선물인 것을 알아요. 복음이 선물인 것을 알아야 진짜 자유를 누릴 수가 있습니다. 예수의 십자가의 그 보혈의 공로로 우리가 자유함을 얻게 되는데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누리게 되었는데 이게 내가 치를 값이 없다 보니 자유가 영어로 free잖아요. free가 두 가지 의미가 있죠. 하나는 공짜다라는 의미가 있잖아요. 공짜다. 또 하나는 자유롭다. 내가 치를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 그저 공짜로 주어진 은혜이다 보니 값싼 은혜가 돼버렸어요. 너무너무나 편하게 받아들이다 보니 진짜 자유를 못 누리는 어리석음을 범하게 되는 것입니다. 진짜 값비싼, 값으로 치를 수 없는 하나님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희생의 가치로 자유를 주신 것이니 내 힘으로는 할 수 없어요. 내 스스로 누릴 수 없는 자유입니다. 그래서 뿌린 거거든요. 근데 오늘날 이 복음이 물에 물 탄 듯 술에 술 탄 듯 가벼운 복음이 되고 나니 그 진짜 예수의 희생의 그 값어치를 우리가 깨닫지 못하고 신앙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문제는 그렇게 복음에 대한 확신이 희미해져 버리면 진짜 자유를 못 누려요. 내일 또 이어지겠지만 성령의 열매를 거두기 위해서는 먼저 회개함이 필요하거든요. 주님 앞에 정직하게 내가 왜 열매를 맺지 못하는 상태인가 점검이 필요하거든요. 그냥 기분 좋게 하는 달콤한 그런 말씀, 그냥 나를 안위해주는 찬양의 음조, 이것이 나를 만족해 하는 그런 값싼 은혜는 절대로 진정한 자유를 누리게 하지 못합니다. 예수 십자가의 그 놀라운 은혜가 얼마나 귀하고 큰 가치인지를 깨달으면 그때부터 진짜 자유를 맛보게 돼요. 왜냐하면 우리를 향한 끊임없는 구속과 억압과 우리를 옛날로 돌아가게 하는 그 심한 핍박과 어려움들은 항상 있습니다. 그 어려움을 깨고 이기고 자유하게 하는 그 힘은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이고 말씀으로부터 오는 것이고 십자가의 복음으로부터 오는 것인데 그것이 얼마나 귀하고 귀한 것인지를 깨닫고 내가 치를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고 하나님 앞에 인정하게 될 때 진짜 자유가 온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오늘 예수의 십자가의 복음이 나에게 엄청나게 강력하게 다가오기를 원하고 그 복음 앞에서 진짜 자유를 경험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2절에 보면 저는 개인적으로 오늘 말씀을 묵상하다가 2절이 가장 큰 은혜가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첫 글자가 이렇게 써 있습니다. 보라, 나 바울은. 너무 당당해요. 바울이 자기를 소개하면서 나 바울은 신앙인의 정체성, 복음 안에 자유함을 누리고 있는 사람의 완전한 모습을 드러내고 있어요. 나 누구는. 여러분이 이렇게 나 누구는 표현을 언제 한번 해보셨어요? 결혼할 때 나 누구는 앞으로 이렇게 가정을 이루고 하나님 앞에 서야 합니다 할 때 한번 써보고 일상 속에서는 별로 고백하지 않는 표현인데 바울은 날마다 나는 하나님의 은혜로 사도가 되었고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주의 자녀가 되었으니 나 바울은 진짜 자유한 자, 내가 있는 삶, 바울이 스스로를 하나님 앞에 존귀한 자로 알고 나 바울은, 보라 나 바울은. 오늘 새벽에 기도하는 모든 분들 당당해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임하면 당당해지는 것입니다. 보라 나 바울은 너희에게 말하노니. 그런 다음 갈라디아 교회 안에 있는 문제였던 할례의 이야기들을 다시 한번 설명하고 있습니다. 원래 할례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지기 위하여 스스로 하나님께 드린다는 그 표식으로 행한 것이었는데, 이미 하나님의 그 은혜 가운데 복음을 받아들인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너희에게는 무엇인가 부족하다, 그러니 할례를 행해라, 이렇게 했던 그 모든 것들에 대해서 다시 한번 변증하면서 반대로 너희 스스로 진짜 할례를 행해라, 너희를 힘들게 하는 것들을 다 베어버려라, 잘라버려라, 자유해라,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5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5절 6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성령으로 믿음을 따라 의의 소망을 기다리노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할례나 무할례나 효력이 없으되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뿐이니라. 아멘.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 여기 다 들어 있습니다. 믿음으로 소망을 바라봅니다. 그리고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이니 내가 믿음 가운데 사랑을 행해요. 그러면서 소망을 향해 나갑니다. 루터가 이 종교개혁을 1517년부터 일으키면서 1520년은 진짜 힘든 시간을 지냈거든요. 그때 이제 이 성직자로부터 파면당하게 되고요. 더 이상 그런 구실을 못하도록 가톨릭이 막아버렸고, 얼마나 많은 핍박들이 있었는데 그때 오히려 하나님 안에서 진정한 자유가 무엇인지를 경험하면서 위대한 세 개의 글을 적습니다. 그 중에 그리스도인의 자유라는 그런 글이 있어요. 근데 여기 핵심이 뭐냐 하면 그리스도인은 믿음으로 그리스도 안에 살며 사랑으로 이웃 안에 삽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믿음으로 자기 이상으로 하나님께 올라가고 사랑으로 자기 자신 이하로 이웃에게 내려갑니다. 이 놀라운 표현이죠. 진짜 예수를 믿게 되고 자유를 얻게 되면 믿음, 소망, 사랑이 왕성하게 일어납니다. 십자가를 한번 보세요. 십자가는 위로 쭉 올라가면 하나님이 계십니다. 아래로 쭉 내려가면 우리가 함께 해야 되는 이웃들이 있습니다. 십자가는 끊임없이 하나님께 올라가서 하나님을 만나는 그 은혜를 누리게 하고, 십자가는 그 믿음 가운데 경험하는 하나님의 사랑의 부어주심을 더 내려가고 더 내려가서 이웃에게, 더 밑으로 더 낮아져서 겸손하게 이웃에게 나눠줄 수 있는 사랑의 삶을 살 수 있게 해요. 끊임없이 올라가게 하고 끊임없이 내려가게 합니다. 또 하나는 끊임없이 뻗어가게 합니다. 예루살렘과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뻗어갈 힘을 줍니다. 매이지 않고 자유하게 뻗어가게 하는 것이 예수 십자가의 사건인 줄로 믿습니다. 복음 안에 있게 되면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는 소망을 가지고 그 안에 역사하는 사랑을 힘입어서 담대히 살아가는 거예요. 제가 대학생 때 그 대학부에서 함께 활동할 때 그래서 이런 캐치프레이즈 하나 만들었어요. 믿음으로 힘차게, 소망으로 즐겁게, 사랑으로 아름답게. 같이 한번 해볼까요? 믿음으로 힘차게, 소망으로 즐겁게, 사랑으로 아름답게. 지금 한 20년 만에 지금 그 캄보디아 함께 선교했던 그 대학부 지체들이 모여서 지금 카톡방 중보기도방이 만들어졌어요. 얼마나 감사한지 그걸 기억하고 있더라고요. 믿음으로 힘차게. 자유한 사람들은 하나님 그 아들 예수의 복음이 있으니 믿음으로 힘차게 살 수 있어요. 그 소망이 있습니다. 신실하신 주님의 약속을 붙잡으니까 소망이 있으니까 소망으로 즐거워요. 그리고 믿음과 소망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사랑이 있으니 항상 아름다워지고 자유해지고 기쁨이 흐르게 되고 나에게 제약이 없어지고 주님 주시는 은혜를 누리게 된다는 말이죠.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믿음과 소망과 사랑을 성령을 통해서 마음껏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유한 것입니다. 자유는 내가 누릴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요즘 그
옆 사람 힘내라고 할 때 힘내 힘내 하잖아요. 근데 신앙적으로 조금 생각해 보니까 그 힘내라는 그 표현이 어떨 때는 되게 잔인할 수가 있어요. 힘이 없는데 어떻게 힘을 내요? 오히려 진짜 솔직한 조언은 힘 빼. 내 힘으로 안 돼. 힘 빼. 힘을 주셔. 이게 진짜 위로가 아닐까 생각을 해봐요. 오늘날 이 힐링을 말하는 인문학적인 그리고 이 사회 저변에서 얘기하는 위로는요 굉장히 달콤합니다. 눈물도 나게 해요. 뭔가 달콤해요. 그런데 내가 할 수 있다. 너 속에서 한 번 더 해봐 하는데 절대 아닙니다. 우리는 정확하게 알고 있습니다. 자유는 내 스스로 누릴 수가 없고 하나님께서 주셔야만 누릴 수가 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 진정한 자유다. 그러기에 여러분 잘 아는 말씀이지 않습니까? 고린도후서 3장 17절에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자유가 있느니라. 로마서 8장 1절 2절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다. 진정한 자유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어질 때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사망으로부터 해방해요.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았습니다. 또 하나 죄의 문제가 있어요. 이 죄는 끊임없이 날마다 우리에게 공격해오는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날마다 주의 은혜 가운데 자유하게 하시는 성령의 도우심으로 날마다 자유함이 필요한 거예요. 죄의 법, 사망의 법에서 해방케 하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오늘 새벽 기도하는 가운데 우리에게도 주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전쟁 중에 어느 병사가 소대장에게 급하게 무전을 칩니다. 소대장님, 포로를 잡았습니다. 적군을 사로잡았습니다. 오, 잘했어. 데리고 와. 안 간다고 합니다. 소대장이 너무 황당한 거죠. 뭐라고? 그럼 너라도 당장 와. 가지 말라고 합니다. 이게 뭡니까 이게? 이 이야기 속에 중요한 한 가지가 담겨 있어요. 예수의 복음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로 산다고 하면서도 안 된다고 하는데요. 가지 말라고 하는데요. 안 된다는 것이 다른 사람에 의해서 다른 조건에 의해서 주어지고 우리는 이상하게 거기에 빠지게 되는 거예요. 진짜 자유는 성령님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복음 안에 기도할 때 하나님이 힘을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의 제일 되는 목적인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분을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그 자유함은 주님이 주시는 힘을 통하여서 경험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사야 40장 31절 말씀이 새롭게 다가왔습니다.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어떻다고요? 새 힘을 얻게 된다. 그래서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갖게 될 것이다. 어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폭풍의 길목에 서면 돼지도 날 수 있다. 성령이 인도하시는 그 강한 바람에 의해서 우리가 비상하는 것이 자유함이지 내 힘과 내 능력으로 자유할 수 있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면 여호와를 앙망하면서 바라보면 성령께서 도와주시고 자유하게 하시고 성령님이 함께 하시면 오늘 또 비상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에 다른 박질하여도 걸어도 곤비하지 않고 피곤하지 않는 이유는 어제 이 말씀 묵상하다 깨달았어요. 이 땅을 걷는 걸음이 아니고 스카이워크예요. 스카이워크. 하늘을 걷는 기쁨이에요. 바람을 따라 나아가니 이 땅의 방법으로 걷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걸어가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나가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자유함으로 승리하는 것입니다. 오늘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여호와를 앙망하게 하시고 성령 안에서 승리하는 자유를 누리는 모든 영광의 사람들, 하나님의 자녀들 다 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함께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나는 자유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자유하게 하셨습니다. 나를 자유하게 하셨습니다. 할렐루야.